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전상순 이정화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희라는 소설을 쓴 뒤마라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두 단어는 희망과
기다림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자인 그 자신이 사생아였고 또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에게는 희망과 기다림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기다림은 그 디마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생명력의 온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희망을 가진 자는 기다림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희망과 기다림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장사하신 분들은 손님을 기다리고 요즘 대선 후보자들은 당선을 기다릴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교인들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린 것이 있는데 설교 끝나기를 기다려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 시작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잘 했는데 내 개가 서재에서 설교 온 거를 반을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바란다고 하고 설교를 했는데 마치 설교가 짧아요. 짧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 개 새끼 나면은 한 마리 우리 목사님에게 분양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개가 필요하십니까? 빨리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세요.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위로라는 것은 위로부터 와요. 사람 위로일 수 없어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 위로받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가 나와요. 왜 술집에 가느냐? 위로받기 위해 간대요. 무슨 위로를 받느냐? 집에서는 아내가 바가지 막 팍팍 긁는데 술집에 가서 팁 좀 주고 술 사주면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 훌륭해요. 대단해요. 뭐 입에 바른 말을 막 하는데 그 돈 주며 하는 그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다시 같이 원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함은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경건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 악한 세상의 풍습과 싸워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위로자다. 위로자란 어떤 자입니까? 막 열을 받고 화가 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위로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자가 위로자입니다.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는 자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삶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것은 위로해 주겠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위로해 주겠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온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여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신실한 성품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의 신앙적 노고를 치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탄의 위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은 선한 삶을 살며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처럼 늘 경건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만델라 대통령을 면회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만델라 대통령이 그래, 이 딸의 이름은 호프다. 희망이다. 희망.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손녀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는 날 매스컴에 비춰진 만델라 모습은 그동안 27년, 1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그 몰골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에 비춰진 그의 얼굴은 전혀 감옥에 갇혀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참 자유자의 표정으로 대중 앞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대권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모습은 한 맺힌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만델라는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다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을 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은 호모 에퍼런스다 그랬어요. 호모 에퍼런스다. 그 뜻은 뭐냐? 희망의 사람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희망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기다리고 있죠. 기다림이 없다면 참 살맛이 나지 않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94%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고통보다 기다림으로 나중에 오게 될 그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았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는데 그들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요. 막연하게. 뭐 오시면 뭐 맞이하지. 그런 기다림. 그러니까 사실 기다림한 그 단어는 수동적이에요. 오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의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사람을 괴롭히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루드비 공작이 있었어요. 공작이 공작새가 아니라 공작은 왕이나 왕자 다음으로 위치한 귀족이에요. 왕이나 왕자 다음의 신분, 대단한 신분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포악한 루드비 공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요. 포악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예배는 드리고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있었나 봐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앞에 어떤 글씨가 쫙 써지고 지나가는데 1, 2, 3 할 때 3 하면서 뭔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글씨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확 지나가는데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인지, 3개월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인지, 3년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 3일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잘해주고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또 백성들에게 좋은 일하고 3일을 그렇게 잘 살기로 다짐하고 3일을 잘 지냈어요. 3일이 지나고 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3days가 아니라 3months였나 보다. 3개월 후인가 보다. 3개월 동안 또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잘 살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받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3개월이 아니고 3 years, 3년이었나 보다 하고 3년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루드비 공작을 갑자기 죽은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서, 황제를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3일, 3개월, 3년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황실까지 가고 그래서 그를 황제로 추대했던 거예요. 그가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3일 뒤에, 석 달 뒤에, 3년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루드비 황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삶도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므온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이렇게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시므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대림절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성령이란 단어가 시므온과 관계돼서 3번이 나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시므온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산 사람이에요. 또 시므온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됐어요.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성령에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따름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 논리로 별석의 말해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무슨 말이냐? 당시 성전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아기들이 왔어요. 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아기들이 왔어요. 관례대로, 율법대로. 그런데 시므온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29절에 보면은 주제여 그래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냐고 주제여라고 불러요. 주여라는 말보다 주제여라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 그래서 주권자, 그럴 때 주권자. 시므온은 절대 고난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자신은 그에게 속한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제여, 그 말은 주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된 호칭이에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대주제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29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시몬 선지자 역시 다윗처럼 예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고 또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히 놓아주시는 앞날의 해방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옵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시몬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구세주 예수를 가슴에 안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님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작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면은 이제 주중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금년 성탄의 절기에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안으시렵니까? 미움을 안고 주님을 경배해서는 안 돼요. 시기와 질투를 안고 주님을 찬양해서는 안 돼요. 죄악을 안고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슴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을 가슴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안으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계절에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우실 자리조차 없어서 그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대주제이신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삶에 모실 때에 그 성탄의 빛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느냐? 헛된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리고 그 기쁨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위 사람들에게, 온누리에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진정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만 아니라 온 가정에,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